반갑습니다. 네, 합장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합니다. 부처님, 따라해.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제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나와 나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소원이 꼭 성취되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실상 스님은 대꼬리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문을 할 겁니다만 제가 또 와서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락을 받고 한 주제가 신무진장품하고 도설전공하고 도설공 개차품 3개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잘못됐나요? 어떻게 좀 바뀌니까 실패한 신무진장품 맞아요? 상관없습니다만 교재를 보시면 78쪽 어제 했습니까? 신무진장품은? 어제 했나요? 아니면 안 했나요? 안 했으면 좀 해드리고 했으면 말고 80쪽 승도설전공품 그리고 81쪽 도설공중 개차품이죠. 또 원하면 이제 10회 안까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화학 전공이라 책을 안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달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배운 내용 가운데에서 법문 들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좋은 법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할 때 천상세계로 올라가시죠. 오늘 여러분 앞에 그 복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보시면은 맨 뒷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삼교육 구조 보시면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은 맨 뒤에 아래가 보면은 6개, 가운데가 3개, 그리고 맨 위에 무색개죠. 6개는 기본적으로 욕심의 세계, 물질과 욕심과 물질과 마음이 공존한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보다 낮은 세계를 지하의 세계라고 그러고 높은 세계를 천상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육도윤회라 할 때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인데 천상세계가 훨씬 많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6개의 천상, 하늘 가운데 6개가 있어서 유격천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에 올라가서 화엄경을 설한 부분이 4군데가 있습니다.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나요? 도리천 보입니까? 위에 야마천 보입니까? 도솔천 보입니까? 그리고 타화천. 동그라미 쳐볼까요? 도리천 딱 동그라미. 연필은 안 가져오셨어요? 연필은 안 가져오셨고 손가락으로 보죠. 마음으로 점을 꽝 찍어놓으세요. 도리천, 따라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천상에서는 보살의 수행에 대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도리천에서는 십주법문을 설하셨고, 야마천에서는 십행법문, 보살의 10가지 행에 대해서 설하셨고, 도솔천에서는 십해양법문을 설하셨고, 저후에 타화천에서는 십지보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솔천에서 설한 올라가시고 또 도솔천 대중들이 부처님께 이제 찾아와서 공양 올리고 예배 공양 드리고 법문을 청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설명해드리겠는데 신무진장품을 했으면은 바로 승도솔천궁품으로 가겠습니다. 교재는 80쪽을 좀 참고하시면서 거기 안 보셔도 자료를 보시면은 앞쪽 보시면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부처님이 있죠. 먼저 도솔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넘겨보시면 칼라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 좋은 법문 들으니까 오늘은 이야기 좀 많이 재밌는 이야기. 미륵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쉽게 좀 재미있게 할까요? 아니면 좀 딱딱하게 어려운 내용만 골라 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난 전문가니까 할 수 있어. 글자 해석하고 설명하라고 하면 딱딱하게 할 수도 있고,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 해줘요? 맞아. 늘 본문 들으시니까 제가 준비해 왔어. 안 그래도 오늘 파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도솔천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초파일이 다가오죠. 그분이 인간계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냐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다. 그래서 그 칼라 사진 보면은 부처님이 도솔내의상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가지 골라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솔천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 좀 해드리고 나서 또 거기에는 이제 누가 계시냐면 미륵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보면 사진 4장이 있죠. 그죠? 국보 83호도 있고 일본 코류 뒤에 모셔진 미륵부처님도 계시고 또 국보 78호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는 논산의 은진미륵, 그죠? 반쪽선 미륵도 있고 그래서 좀 사진도 보면서 설명을 할 생각인데 자 먼저 앞으로면 도솔천 그러면은 어떤 곳이 우리나라에도 도솔산이라는 산도 있죠. 도솔사라는 절도인데 알고 있나요? 도솔사 그러니까 도솔암 그러니까 고창에 선사라는 도솔암도 있고 그죠? 또 해일사 가더라도 이제 지조감이라고 지조감을 다른 말로는 도솔이라는 말을 지족천 이렇게 지족천. 이 지족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쳐나서 다 만족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족하십니까? 자식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가족에 대해서 다 만족하나요? 재물에 대해서 또는 자기 지식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 폐물을 포함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법왕사 빼놓고는 만족한 게 없죠. 내가 알고 있어. 법왕사 하면 제일 좋지, 그죠? 거기는 이제 재색, 식명수 모든 것들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지족천이다. 만족할 줄 아는 넘쳐나기도 하지만은 꼭 넘쳐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만큼 있으면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천상세계를 도솔천 그러는데
신라 때 말이죠. 송신라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태양이 두 개가 떠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아침에 뜨고 하나는 해가 지는 석양에 뜨고 그러면은 밤낮이 있어야 되는데 밤낮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은 여름에 비가 안 오고 한 석 달 동안 빼앗길만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물이 말라버리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밤낮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밤낮 바뀌어버리면은 삶 리듬이 깨져버리고 많은 경우에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밤낮이 없이 해가 두 개 떠버리니까 난리가 나죠. 곡식은 말라 타 들어가지요. 물은 부족하지요. 사람들은 스트레스 팍 받아가지고 다들 막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요즘 말로 하면 무당도 찾아가보고 목사도 찾아가보고 어떤 일관이며 직관이며 온갖 사람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지혜 있는 사람이 스님을 한번 모셔다가 물어봅시다 했는데 누가 좋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월명 스님이라는 분을 추천을 합니다. 월명 스님은 신라 향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지었죠. 하나는 여기 나오는 도솔과 또는 산화가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자기 여동생이 먼저 죽었는데 그 먼저 죽은 여동생을 추모하는 제망매가라고 하는 그 향가를 지어서 바친 일이 있는 스님인데 신라 때에는 알고 있는 화랑 정신이 있죠. 화랑을 지도하는 지도자 누구냐면은 스님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실천윤리를 지시했던 세속오계 유명하죠. 기억 가물가물 하십니까? 기억납니까? 그런 분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스님들이 이제 화랑도를 지도합니다. 좀 이따 그 얘기 다시 하도록 하고 월명 스님도 국선글에서 화랑을 지도하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왕에게 이제 왕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실에 초대를 하니까 초대받아 와가지고 왕에게 이제 왕이 걱정을 합니다. 해가 불이어서 난리가 났다. 세상이 말라가고 있고 타가고 있다. 어떻게 이 어려운 환난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월명스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내가 이제부터 노래를 지어줄 테니 전 국민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칙령을 내리시오. 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온 도솔가를 지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 따라해볼까요?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이여 너는 고든 마음의 미용받아 미륵좌주를 모셔라. 도솔가가 이제 도솔촌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부처님 또는 미륵보살님을 모시라고 하는 노래인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여기서는 꽃공양이죠. 그죠? 쌀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차공양, 향공양, 등공양 많잖아요. 그죠? 이제 공양을 올리는 노래죠.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은 전 국민이 부른 노래니까 연불입니다. 연불. 집에서 혼자 하는 연불도 중요하지만은 절에 오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연불하면 훨씬 힘이 커지거든요. 대중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연불을 하니까 태양이 두 개 있던 태양이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밤에 떴던 태양이 빛을 잃고 점점점 빛을 잃어서 사라지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마워서 그때가 신라 경도광 때인데 그 스님에게 이제 수정 연주하고
선물을 잔뜩 줬는데 스님 대신 동자승이 와서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자승이 받자마자 슝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또 동자승을 계속 따라가 보니까 중리 남산에 있는 내원탑은 도솔촌에 있는 궁전, 즉 살림하는 궁전 가운데 말이죠. 도솔촌에 있는 궁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내원이라고 하는 곳은 외원과 내원이 있는데 왕실의 궁전의 안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내원탑으로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미륵 부처님께 정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감흥을 주셨구나라고 이해한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은 꼭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하면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정성, 확신, 간절함. 이게 이 사람들이 해가 2개 떴는데 해가 2개 떴기 때문에 온 천하가 타들어가고 있는데 정성을 안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님 말씀을 듣고서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면은 기도는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월명 스님이 그런 식으로 전 국민들에게 지도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바로 도솔과라는 내용인데 신라 때에는 뒤에 칼라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미륵 보살님 보면서 얘기할까요? 신라 때에는 신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통일되기 전에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또는 많은 그 이야기 가운데서 선덕여왕 드라마 했었죠, 예전에. 그죠? 다 보셨나요? 또 그 이전에 백제 시대의 그 배경을 했던 드라마 가운데 서동요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보신 일 있나요? 역사 드라마 좀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알 수 있는, 물론 그 속에는 거짓말도 있고 각색이 꾸며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역사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꾸몄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드라마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덕여왕 시절에 그 아버지가 진평왕입니다. 신라에. 진평왕 시대인데 진평왕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라는 설도 있고 넷이라는 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려진 딸이 이제 셋이거든요. 하나는 누구냐면은 선덕여왕의 언니였던 승만이라고 하는 언니의 여자예요. 딸이었고 공주였고, 두 번째가 이제 선덕여왕이고, 세 번째가 선화공주였다고 합니다. 선화공주 같은 경우는 백제의 나중에 무왕이 되는 서동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말을 파서 파는 장사꾼으로 변장해서 신라 가가지고 말을 팔았던, 어떻게 생각하면 국정원, 요즘 잠깐 국정원 많이 나오잖아요. 신라로 백제 사람이 신라로 가가지고 신라 정세를 파악했던 정탐꾼일지도 정보 요일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면 나중에 이제 왕실 후예가 돼가지고 백제에 돌아와서 무왕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 전에 왕의 서자였단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서동이라는 젊은 청년이 신라로 가가지고서 신라에서 물건을 파는 차면서 신라의 정치 또는 문화 또는 나라 국정을 정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왕실의 공주하고 눈이 맞아서 썸씽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나라가 생기니까 청혼을 못하니까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서동이는 그죠? 선화공주하고 뭐 해가지고는 여론을 만들어서 결혼할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로 돌아와서, 그죠? 소위 신라와 백제는 적대 국가일 수 있습니다. 적대 국가. 우리가 남북 상황에서 남쪽, 북쪽 지금 적대 국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북한 방문하다가 그냥 총알을 죽기도 했잖아요. 관광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국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당시 신라 백제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라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지금 나중에는 조그만 신라라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만 통일하기 이전의 신라는 아주 적은 나라였습니다. 북쪽으로 훨씬 큰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누구입니까? 고구려가 있었죠. 근데 고구려가 주몽으로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했는데,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 가운데에서 비주하고 온조라는 사람이 남하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백제입니다. 서울 근교에 하남성을 요즘에 위례신도시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비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든 비리백제입니다. 온조왕은 저 남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세웠는데, 공주를 세웠는데, 비리백제가 망하면서 온조가 있던 저기 사비성주로 내려갑니다. 공주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의 진평왕의 아버지였던 진흥왕이 드디어 신라 힘을 좀 갖춰가지고서 확장, 경복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백제가 그동안에는 말이죠, 서울로 한강 위에까지 찾아오셨는데 진흥왕 때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라가 조금 커졌어요. 그 가운데 백제하고 신라는 처절하게 많은 전쟁을 합니다.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데, 위로는 고구려가 위협을 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신라, 백제가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백제 입장에서는 저 남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뭔가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 평화 시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서동의를 통해 가지고 신라에 보내서 정탐회의에 만들고, 바꿔 생각하면 또 한 가지는 신라하고 사이가 좋아지도록 중재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이가 안 좋은 신라와 백제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동맹을 맺게 돼가지고 평화를 유지하지요. 이런 상징이 서동이 신라에 가가지고 신라의 공주였던 선화공주를 하고 결혼을 해서 백제와 신라가 결혼 동맹, 이 싸우지 말고 서른지간이니까 잘 지내자,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코드가 하나 들어있는 게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입니다. 자, 신라는 화랑이라는 제도가 있기 이전에는 낭도라고 그래서 귀족의 여성 자제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소위 계모회를 만들어서 신라의 여러 가지 교양을 갖추도록 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화는 상징이 미륵보살을 상징한 사람들입니다. 미륵보살은. 그리고 이 여성 그룹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남성 귀족의 자제들도 좀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화랑입니다. 그 화랑 조직도 마찬가지로 스님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세속오계를 내려줬다. 부처님의 계율을 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이 교양을 쌓고 수련을,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라를 구하는 무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은요, 화랑대, 화랑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원리가 어디냐면은 기적이 달려들어서 나라가 위기 처했을 때 심신을 수련한 단체에서 국가를 구하는 구국의 단체로 바뀌었다, 그런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코드가 뭐냐면 미륵 보살, 미륵 부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랑의 지도자, 젊은 여성 교양 여성들의 지도자가 스님인데, 스님이 가진 게 바로 미륵사상인데, 미륵사상은 요즘에 말하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갈등이 많은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재앙이 있는 시기에, 태양이 두 개다,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 구세주로서 역할하는 보살이 누구냐? 미륵보살입니다. 말세의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분,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 미륵보살이 사는 것이 도솔천인데, 자, 신라에 미륵보살님이 왕이 됩니다. 선덕여왕이 난거 출신이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여성 왕인데, 당시 여성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교리적으로 미륵보살이 이 어려운 난세인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성이, 우리나라 지금 여성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당시 될 수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미륵보살의 화신입니다. 화신이란 말씀 아십니까? 누구의 대신해서 변화해서 오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미륵보살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선덕여왕을 부각시키죠. 거기에 이제 반해서 백제에서도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하다. 뭐냐? 미륵이다. 해가지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동이를 통해서 신라에 들어가서 왕실에 또 하나의 미륵보살인 선화공주를 백제로 모시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은 절이 백제 지금도 있죠. 터가 남아있죠. 익산에 가면 미륵사 아시나요? 미륵사 말 들었습니까? 네, 바로 미륵사가 그 절입니다. 선화공주가 무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미륵신앙 상징이 미륵보살이 이제 신라는 수명이 다 됐고 백제의 새로운 미륵이 오셨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게 미륵절이거든. 그래서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일본에서도 말이죠. 당시에 또 일본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일본 사람들에게 미래의 비전, 희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미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돌아온 도레인들, 신라에서 온 도레인들이 진시선을 가진 진하승이라는 그 지역의 영주를 내세워가지고 신라에 있는 미륵보살을 우리에게도 모셔와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 오른쪽에 일본 코류지 반가사유상이 있죠. 그죠? 여기 반가사유상은 나무, 목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따라해볼까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따라해볼까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우리나라에 모셔진 국보 83호는 뭡니까? 금동으로 조성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미륵보살님이시고 가부자가 아니고 반가부자하고 있죠. 그죠? 또 사유, 생각하고 있죠. 사유하고 있죠.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부자하고 계시는 사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일본은 뭡니까? 목조. 나무 중에서 목조. 이 나무에 주목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본에 가실 게 있으면은 교토, 경도, 교토 가시면은 택시 타거나 아니면은 단지로 가시면 광융사를 못 알아먹고 코류지 이런 말은 뭐라고요? 코류지 무슨 사? 광융사 이런 말은 코류지 그럽니다. 그죠? 따라가 코류지. 코류지 갑시다. 그럼 못 알아보니까 코류지 이키마쇼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들었습니다. 유명한 절이니까. 이 박물관에 가면은 현재
국보 1호로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나무 목조인데 일본 사람들이 신라에 또는 백제에 모셔진 미륵보살님을 우리도 모셔서 일본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되겠다.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래에 오신다는 메시아적인 설교를 가지고 있는 미륵보살을 모시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서 신라에서 온 사람들의 조상을 통해 가지고 고향에 보내서 나무를 모시게 되는 이 나무가 뭐냐면은 일본에는 없는 정송입니다. 정송. 얼마 전에 남대문 불타고 나서 금강송 이야기 많이 했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또 홍송, 붉은색 띠는 소나무 또는 적송이 우리나라에 나는 일본어 안 난다고 봅니다. 그 나무가 유명한 산지가 어디냐면은 경상북도의 봉화, 춘향 그쪽입니다. 그래서 일명 춘향목 그러기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춘향목? 이쪽이 홍성이 유명한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나고 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조성한 이 적송, 이 나무는 일본에 없다. 신라, 봉화, 춘향에 나는 조선에서 나는 적송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홍성, 적성을 모셔와가지고 조성한 사람들이 신라에서 와가지고 정착한 신라촌에 사는 진하승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성했다라고 일본 사람 학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왼쪽에 있는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보다 몇 년 늦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의 기술이 훨씬 뛰어난 거죠. 닮아있죠. 그게 모양이 닮아있죠. 위에 뭡니까? 모자를 보관, 연꽃 모양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얼굴 모양이 손 모양이 딱 닮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조보다는 금동이 훨씬 어렵다고 그래서 신라인들의 당시에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기 천마점 가면은 금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미국의 박물관 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전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양 사람도 보고서는 멸해당하는 모습이 우리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또 일본에 있는 목조 마찬가지 반가사유상 인기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 오면은 말이죠. 요 일본에 있는 국보 1호 미륵보살님이랄지 우리나라 미륵보살님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눈을 못 뗀다고 봅니다. 일례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소설가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보고서는 1시간 동안 멍하니 서 있더랍니다. 빠져가지고 삼배 들어갑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말이죠. 방문 오면 여기 방문 앞에 가면은 방문을 가면 한 가운데에 모셔져 있거든요. 며칠씩 와가지고 그냥 감상하고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칙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방문에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은 요즘 말하면 큐레이터 그러기도 하는데 봉사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원사들이 방문학 배워가지고 방문학교 졸업해가지고서 거기 안내를 이제 설명해서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일본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오면은 말이죠.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한참 바라보고 다음날 또 보셔서 또 가지고 또 3일 4일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바쁜지 잠깐 보고 씩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 아래 보면은 옆모습도 내가 사진 찍어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게 앞모습으로 보나 뒷모습, 옆모습으로 보나 어떤 모습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지금 기술이 아니에요. 1300년쯤 전에, 1300~1400년 전에, 통일신라 이전에, 1500년 됐습니까? 그때 조성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 전체의 몸에 균형하며 비례하며, 어디 하나 험 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첨단 측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물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옛날에 그죠? 손으로 다 했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멋진 작품을 구성했다. 다시 말하면 신라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지 부처님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으로 화랑정신이 들어있죠. 또 이게 태양이 2개일 때 재앙을 물시는 부처님이죠. 행복을 주는 부처님이죠. 우리 건강과 복을 주는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조성하시면서 조성을 할 때 온 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품 이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 보아도 어떤 작품에 비교해도 아주 우수하고 멋지고 품위 있고 기품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부처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신라에서는 미륵보살님의 화신으로 선덕여왕과 그 뒤에 이어서 진덕여왕을 여성이지만은 여성이 아니다. 누구다? 미륵보살님의 화신이다. 그래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분을 여성이 아니라 미륵보살님의 화신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따라서 백제에서도 무한히 부인했던 선화공주를 백제에 모시고 단순히 여성을 공주를 데려온 게 아니다.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미륵보살님을 백제로 모시고 왔다. 이 생각한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백제에서 왕실, 국가적으로 큰 사찰을 세운 사찰이 미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단지 부처님 모신다는 생각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미륵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가 결집을 하고 또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재앙이 물러나고 전쟁을 종식시켜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즉 미륵 정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미륵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미륵 세계를 만들고 했던 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로 미륵보살님이 계시던 도솔천 내원궁에 누가 계시냐면 부처님 되기 전에 따라합니다. 호명보살은요 한자로 보면은 보활호자 밝을 명자입니다. 밝다는 이야기는 빛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빛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밝다는 이야기는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살님, 호명보살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보살행을 행하십니다. 육바라밀 또는 탈정도 또 화에 나오는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모든 행을 행하십니다. 행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세계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하면서 관찰하려고 하시는 것이 도솔천 내원궁이었다고 합니다. 그 계시면서 도솔천 내원궁은 앞으로 장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의 후예인 미륵보살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 계시면서 수행하시면서 어떤 세계에 태어날 것인가라고 쭉 관찰하면서 대기하던 곳인데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 정반항과 마야부인이 있는 곳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내 몸을 의지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마야부인의 꿈에 나타나죠. 그때 하얀 코끼리, 머리는 좀 빨갛고 코끼리가 빨갛고 전체 털 색깔은 하얗고 코끼리는 기본적으로 상아가 두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 보고 사진이 있죠. 그죠? 마야부인 태에 들어가게 됐죠. 사진 있습니까? 사진 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태몽이야, 태몽. 임신하기 전에 꾸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6개의 상하라고 하는 상징도 있습니다. 상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육도 윤회할 중생을 구리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을 세웠다는 상징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하얀 코끼리를 타고 6개의 상하가 달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 태에 들었다. 그래서 성스러운 모습이라서 부처님 8상 정도 가운데 도솔내의상 따라할까? 도솔내의상 도솔천 내원군 계시다가 마야부인과 정반왕의 정지를 받아서 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도솔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부처님은 오셨다 이야기는 도솔천 내원군 계시다가 인간세계의 고통을 구제하러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런 거예요. 탄신하신 날 아시겠죠? 그 도솔천 내원궁 하는데 우리 교재 봅시다. 승도솔천궁품 화엄경을 전할 때 이제 도솔천궁에 또 올라가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전생법봉 이런 게 나오는데 부처님의 일생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시면은 어머니 얼굴 다 기억하시죠? 그죠? 아버지 살아계시죠? 그죠? 일부는 이제 유복자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마야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꿔 생각하면 말이죠. 마야부인이 이제 산딸, 태어날 살이 돼가지고서는 자기 고향인 콜리성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에서? 눈비 동산에서. 그죠? 소위 말하면 노천에서 동산거리 가봤는데 말이죠. 들판 한가운데더라고요. 넓은데, 그죠? 한가운데인데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출산을 아닙니까? 그랬으니 당시 의학기술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야부인이 요즘 말하면 사루통일 수도 있고 임시 중독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과다출혈일 수도 있고 하고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에게서 자라지 않습니까? 마파자파트라고 하는 이모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어머니 얼굴을 모를지 몰라요. 부처님이 출가하셔가지고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솔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세웠다는 그런 전생록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도리천궁에 올라가시다가 또 한 단계 더 야마천 다음에 도서 올라가는데 이 편합니다. 부처님 깨닫자마자 깨달은 곳이 붓다가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은 큰 탑이 있고 거기에 보리수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도에? 그 보리수나무
마지막으로 이제 7일간, 음력으로 12월 8일이죠. 그죠? 7일간 용매경일 하신 다음에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엄경을 설하고서, 이 화엄경, 아까 설할 때 이제 뭡니까? 화엄경이 39품인데, 약창에 보면 6664 나오니까 6664 급에서 나오죠. 1, 11일, 옆부일요. 맨 먼저 보강명전에서 6개품 설하고, 다시 또 뭡니까? 법보로전에서 6개 설하고, 다음에 보강명전에서 6개 설하고,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보강명에서 3개 설하고 나서 도리청 올라가서 설하고, 야마천 설하고, 다시 거기서 올라가시는데, 법보리도량 보시다 말을 떠나지 않고, 몸은 떠나지 않고, 정신세계, 생각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몸은 어땠습니까? 법보리도량인 보리스나 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올라가서 살아납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서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도솔천에도 말이죠. 몸은 그대로 어디에? 법보리도량인 보리사와나 말을 부다가를 떠나지 않고 정신세계가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여기 도저 올라가시니까 거기에 큰 궁전이 있습니다. 보장엄전이라고. 무슨 전? 보장엄전.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을 보장엄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 전에 운석 떨어진 난리가 났죠. 운석. 뭐 값이 얼마 나간다느니 뭐 한다느니 막 이야기 있었는데, 또 떨어진 장소 쪽에 보니까 또 운석 수집가들이 몰려들어서 난리가 났다 하잖아요. 근데 도리천에 또는 도솔천에 올라가면은 그 궁전은 완전히 보석으로 할 곳이니까 수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지빛깔인데 뭐. 천지빛깔이 아세요? 응? 그러니까 수집할 곳이 필요가 없지. 칠보로 이루어진 궁전,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요즘 말하면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죠? 에메랄드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싼 것들. 그런 궁전에 올라간 모습을 우리는 승도솔전궁풍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가니까 수많은 천상, 도솔천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계에서 따라서 날라온 사람들,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멋진 보살들 또는 천상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맞춰줍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가운데 별 그제가 끝나고 나니까 대만이나 또 중국에도 그걸 상영했던가 봐요. 주인공 전지현이하고 김수현이가 대만 가니까 공항에 마비됐대. 중국 가니까 중국에 공항에 마비됐대. 왜? 환영인파가 몰려오잖아, 그죠? 이 장면 연장선이 바로 부처님께서 도솔천 가시니까 도솔천의 모든 천인들 그리고 왕들, 보살들이 맞이할 모습이 아주 많이 모였겠잖아요, 그죠? 인기메인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죠?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인들이 또는 왕들이 또는 수많은 보살들이 와가지고 둘러싸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따라할까요?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우리 불자들이 이게 기본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칭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찬불가를 부릅니다. 이게 칭찬, 찬탄. 또 그분을 존경하는 최대한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존중. 그리고 그분께 공양을 올립니다. 꽃공양이든지 과일공양, 떡공양, 쌀공양 또는 보시, 시주. 그죠? 기본이 이제 우리가 공양이. 그래서 불자는 이걸 꼭 따라야 됩니다.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이거가 예배, 찬탄, 존중, 공양. 그죠? 이게 화엄경에도 나오고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이 딱 초대를 받든 찾아가든 나타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불자들 또는 왕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먼 걸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멋진 분이 인천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시고 성인 중의 성인이시고 부처님께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향해서 최대한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법문들을 준비를 하고 또 각 지역에서 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을 올립니다. 이게 예배, 찬탄, 존중, 공양. 그리고 이제 법문 듣고 나서 다짐을 하고 실천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그냥 좋다, 잘한다, 재밌다가 아니라 받아들여서 실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는 것은 바로 뭐냐? 부처님의 행을 행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행을 배운 대로 행하니까 똑같이 부처님의 행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제 도설궁 개창품 말이죠. 도설궁 중에 도설천 궁전에 아까 말씀드린 많이 장엄전에 올라오시니까 부처님 보고 이제 다 칭찬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이제 칭찬 노래를 부른 보살들은 주로 가장 앞줄에 있는 보살들은 당자, 금강당 보살, 견고당 보살, 용맹당 보살, 광명당 보살, 지당 보살, 보당 보살, 정진당, 이구당, 성수당, 법당 보살. 그분들이 수많은 세계에서 와가지고 이제 온 보살들인데 그분들이 부처님 향해서 이제 찬탄하는 노래를 참불가. 그래서 81쪽 보시면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색신이 부처 아니며 음성 또한 그러하나 색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력을 보는 것도 아니다. 요 기절 보면은 말이죠. 금강경에 나와 있는 기절과 관련성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혹시 들어봤나요? 야기색견나 이음성과 신행사고 불능견 들어보셨나요? 부처님을 형상으로 볼라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음성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요. 부처님을 보는데 형상으로 보고 모양으로 보고 색깔로 보고 소리로 듣는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별그대에 나온 전지현이 부처님입니까? 전지현이 만약에 지금 결혼했잖아요.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비난받는다 그러면 몰라 하겠습니까? 근데 전지현은 지금 전지현이 아니죠, 그죠? 지금 김수현이가 지금 많이 미혼이잖아, 그죠?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잖아요? 이제는 누구처럼, 예전에 어떤 그 탤런트 영화배우는 군대 간다겠다 안 가가지고 미국 국적 따가지고 가버렸잖아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있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응? 김수지가 만약에 말이죠, 갑자기 마음 바꿔가지고 군대 안 가고 미국 국적이나 아니면 쭉 국적으로 귀화해버렸다. 그때도 김수현이 보려고 모여들까? 사람들 모여들까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을 보고서 어떤 외관이나 외형이나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본질을 보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모습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이제 법당에 금색 도공을 부처님이 많은 경우에 그런데, 여러분 집에다가 모시라고 싫어하잖아. 집에 부처님 모시면 큰일 난 줄 알잖아, 그죠? 이것이 법당에 갔으면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대한다 생각이 관념이 있어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 많이 모시거든. 웬만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모십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요즘이 말이죠, 카페에다가 부처님 모시기 유행이래. 또 그게 카바레, 카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유흥, 술집, 근데 부처님 모시기 유행이래,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은 이전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데에서는 이상한 곳에서 모시니까 태국 스님들이 들고 나서가지고 모시지 말라고 하고 대모하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부처님 왜 그런 데 모시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님인데 우리가 형상만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은 뭡니까? 부처님 모시는데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뭡니까? 패션으로, 유행으로 모신 거잖아.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장식으로 모신 거잖아. 그러니까 태국 스님들이 나서가지고 몸보시기 하고 막 성에서 발표하고 막 대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 속에 붙여 있는 게 아니다. 또 말이죠. 선 어록에 보면은 화두 가운데 단하 소불이라는 그런 화두가 있어. 천연 단하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처님을 불에 태웠다 그래야 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부처님 누가 예전에 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무법당에 있는데 그 군부대 부대장이 기독교 예수님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법당이 없이 네모반 창고 이용해서 법회를 보고 하면서 조그만 부처님 모셨는 거예요. 네모반 창고고 그러니까 그 이제 군부대 부대장이 말이죠. 창고지 부처님 모신 거 아니야. 부처님 갖다 버려버릴까? 그래가지고는 구법당에 나가는 스님들이랄지 법당은 아니지만은 부처님 모시던 사람들이 데모 한참 해가지고 군부대장이 잘려나가고 부처님 모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부처님 누가 낙서를 한다. 얼마 전에 동화사에 생화에 낙서를 했다. 봉은사 막 어떻게 땅 밟으면서 뭐라고 했다.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천연 다나 스님은 부처님을 내려다가 도끼를 패가지고 그 불에 태웠단 말이에요. 난리가 일이지요. 그 일화가 뭐냐면은 다나 소불의 이야기인데, 저희 다나 스님이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은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이 한겨울 돼가지고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만행을 했나 봅니다. 만행이라는 이야기는 결계에 모여있다가 해제되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산 쪽에 있는 산을 이제 절을 찾아갔는데 밤에 늦었나봐. 늦어서 이제 늦게 도착하니까 절에서 다 문제가 하고 있는데 백성이 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주시님이 그냥 문간방에 있는 차가운 방 문 열어주면서 주무시라는가 보죠. 그러니까 다나 스님이 추우니까 방에 대피려고 찾아보니까 밤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서 그냥 마치 부처님이 나무로 보신 목불이야. 그래서는 얻고 내려와가지고는 도끼를 패가지고는 장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의심이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와서 왜 부처님을 그렇게 막 태워하냐고 항의할까요? 그러니까 제 다나스님이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사리가 나온가 안 나온가 보려고 살이 나온다 하잖아, 그죠? 내가 지금 보는 중이라고 하면서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아주 신분의 날 이야기고 나이가 날 이야기, 쫓겨날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형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어떤 물질에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러잖아요. 어떤 부처님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상하지만은 색신이 부처님이 아니며 음성 또한 부처님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색신과 음성을 떠나서 따로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색신이나 형상, 부처님도 나무 부처님, 볼 부처님, 쇠 부처님, 금동 부처님 있지만은 그 생각하면 불교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장식품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형상을 떠나서 모양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경전을 떠나서 부처님이 없다고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가 법당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계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법왕사에 와야 백과자 법문 들을 수도 있고, 진리의 길을,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이래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올바른 이해다 하면서 수많은 도솔천의 천인들이 또는 보살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82쪽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열에는 스승하게 길 데 없고 깊고 깊어 말할 수 없으며 언어의 길을 뛰어나 청정하게 허움 같습니다. 비유컨대 밝고 깨끗한 눈이 해로 인해서 빛을 보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과 같아서 부처님 힘으로 열애를 봅니다. 모든 국토에 한량 없는 몸 나쁘시나 몸은 어떤 곳에 있지 않고 법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열애는 분별을 떠나서 시간도 수량도 초월함이라 상세에도 부처님께서 출연하심도 그러합니다. 한량 없는 세계의 도사께서 출연하심은 본래의 원력을 따라서 시방에 들어 응하십니다. 주님 몸이나 세간이나 모두 나라고 할 것 없나니 이것 깨달아 정각 이루고 다시 중생에게 말합니다. 도산은 누구야? 부처님부터 들어갑니다. 삼계도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죠? 도사는 어감이 없고 머무는 바도 없나니 전도를 영원히 따라. 전도란 말은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전도망상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를 영원히 여의면 등정각이라 이름은. 등정각은 누굽니까? 부처님을 등정각 그렇습니다. 말로서 부처님들의 자자신 보이거나 정각은 말로 초월했으나 말을 빌어서 말할 뿐. 이렇게 형상을 떠나고 음성을 떠났지만은 부처님을 표현하는 데는 형상이나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걸 빌어서 말하고 형상을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다. 서서 생각마다 무량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진실하고 알기보다는 공양이라 이럴 수 없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이 오신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오셨던 대구에 오셨던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예배, 찬탄, 존중, 공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수행을 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따라한다면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솔천에서 태양이 두 개가 났는데 올명스님이 시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애우도록 했다. 그 이야기는 정성을 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리고 확신.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내가 절하면, 내가 공양 올리면, 내가 시주하면, 내가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다. 또 불교는 가피를 뛰어넘어서 내가 부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 그죠? 그런 확신이 없이 생활하면은 불자만이죠. 이게 우리가 사업에도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시고 공부하는 자제분들에게도 어렵다 했다 싫다 할 때 말이죠. 설득을 해서 확신을 가져봐라. 꼭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걸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임용고시라도 고시 합격할 수 있다. 이거 확신을 좀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목마를 때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갖다 줘도 물을 별로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면 별로 음식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3일씩 굶은 사람에게는 고구마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3일씩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마신 사람에게는 그 꾸정물도 귀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처럼,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또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대한다면은 또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서 수행한다면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기도를 이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복도 받게 되고 기도도 이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천상 사람이든 또는 인간 세계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항상 발버리심, 발심을 해서 그 순간순간 발심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항상 예배하는 생활, 찬탄하는 생활, 존중하는 생활, 그리고 공양을 하는 생활, 습관을 하게 되겠다. 이 천상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찬탄하고 존중, 공양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다 복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 도광사업자님들도 말이죠. 시상스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요양병원 또는 복지타운 건립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원을 세운 스님들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그 뜻에 따라서 가까운 시기에 머지않은 시기에 그런 멋진 복지타운이 잘 완성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심을 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님이 말이죠 주지만 하고 있으면서 목탁만 치고 있으면 별로 스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뭔가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래도 우리 사람들 위한 것을 위해서 그죠? 요양원도 하고 복지타원도 만들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스님이 원을 세운 것이거든. 여러분 대시에서 오신 거란 말이죠. 원을 세운 분에게 더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십시오. 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감사한 선물 하세요. 합장하시고 한 번 더 합장 따라갑니다. 부처님,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법문들은 모든 사람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법문들은 공덕으로 나와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성불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나무 병사물멸학수상열샤